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버렸으나 버림받은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싫어했으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힘입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샘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씻음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치료받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소송하게 하옵소서. 듣는 이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듣는 이의 삶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는 천국에서 빛나는 별들 같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속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나와 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을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면 고난과 시련은 물러가고 믿은 바 축복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받으신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확실해져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속량 제물이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왔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죄를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 또는 구원의 은총,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기록하여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많은 증인들을 세우셔서 세워진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됐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뒤를 이어 살고 있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중심에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다가가지도 않고 무덤 속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뒤돌아서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가서 전했습니다. 돌문이 없어졌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의 환경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근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전달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앞장서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셋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속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속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봅니다. 입으셨던 수의를 보고 머리에 싸셨던 수건을 보았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남아서 웁니다. 남아서 통곡을 합니다. 남아서 자기가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교훈합니다. 이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귀신 들림이 셌든지 7 귀신이 들려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중에 가장 센 거 7이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이 여자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고 괴롭혀 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창기입니다. 7 귀신 들여서 생을 불행하게 마쳐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떠나가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 여자는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삽니다. 주님이 저는 좋아하는 곳에 곳곳에 따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함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것도 보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시는 것도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봤습니다. 채찍에마다 등에 홈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괴로워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신음소리도 옆에서 들은 여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것을 봤습니다.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는 걸 봤고 창으로 찔린 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도 처음으로 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나?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울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기에 그랬습니다. 죽은 예수님이시지만 자기가 찾아서 가져온 향품을 발라드려야만 되었기에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표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서름이 복받쳐서 옵니다. 찾고 싶은 마음으로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인의 통곡은 어느새 즐거움의 찬송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통곡과 고통은 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 저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옵니다마는 주님은 내가 그 울음소리로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받아 살게 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평생 울으라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깨졌습니까? 뭔가 잃어버렸습니까? 뭔가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울다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 대신에, 여러분 빼앗긴 것 대신에 새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우는 나에게 채워주시는, 우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는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이 있습니다. 와서 잃어버린 도끼 때문에 엉엉 웁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도끼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금도끼입니다. 이게 내 도끼냐? 아닌데요. 또 한 번 들어가서 은도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내 것이냐? 아닌데요. 철로 된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내 거냐? 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내가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꾼의 도끼가 물속에 빠진 이유를 거기서 밝혀주십니다. 평생 가도 하나 얻을 수 없는 은도끼를 주십니다. 금도끼를 주십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흐느끼십시오. 눈물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어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내게 깨진 것, 내게 없어져 버린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신 시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는 여자에게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장사하리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 무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인데 그 안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만 봤던 그 눈에 천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둘이 있다는 것까지 보았고 흰옷을 입은 것까지 보였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을 보았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두 천사가 함께 있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눈같이 흰옷을 입었다. 광채가 난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고 잘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요즘 현대말로 설교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심한지 역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눈 어두워서 못 보고요, 믿음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그 눈이 멀어 못 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옷은 흰옷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하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항에 가서 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입고 오는 옷이 국산일까요? 미제일까요? 미제 입고 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온 선물은 미제일까요? 국산일까요? 미제 초콜릿 사옵니다. 여러분, 미제 다 사가지고 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의 옷을 입고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옷을 입고 삽니다. 천사의 옷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에 갈 옷이 똑같습니다. 흰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빛나는 옷입니다. 의로운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옷 찾고 세상을 이겨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어쩌고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옷 입는 은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성결한 옷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때묻지 아니하고 흠없이 빨지 아니하고 입을 수 있는 그 옷이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전했습니다. 목동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할 때 천사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병들었던 사람도 천사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보내진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치료하시라. 천사가 와서 내 그 병자가 입었던 그 옷을 싹 벗기고 집에 가는 옷을 싹 갈아입혀 주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아입혀 주시는 천사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아파서 죽겠다는데 병원에서는 이약저약도 없다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오더니 나에게 알약을 하나 입에다 넣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에선지 생시에선지 받아먹는 순간 자기 몸에 있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는데 사고를 만나서, 폭탄을 만나고 교통사고를 만나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등 옆에서 내려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서 기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왔는데 살아있는 그곳까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천사는 심판할 때도 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습니다. 그 심판을 주관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보호했고 멸망할 자에게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심판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로운 자가 있을 때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손을 잡고 힘을 주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멸망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장자의 재앙 때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환난 시험이 많습니다. 주에 보내신 천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할 때 고난 많이 받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습니다. 성경에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고문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었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날라다가 먹였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마시워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천사가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고넬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고넬료야,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단다. 그리고 열어놓은 하나님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 자식들을 도우십니다. 내 부모님들을 도우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복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식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눈물로 통곡하십시오. 애통하여 보겠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네 딸을 여셨다.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나오게 됩니까? 천사가 수정도로 부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긴급한 일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지켰습니다. 이 마리아나 제자들의 생각처럼 도둑질할까 봐서, 누군가가 와서 해할까 봐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시는 주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문안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내게 따뜻한 말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건 내 형편이지, 저건 내 삶이지, 노래 한 곡에 녹아져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그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만은 내게 참 위로가 되고 그 순간 죽으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좀 보세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고개 하나 눈짓 하나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뭐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누가 내 주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천사를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장사되었지만 마리아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천사 숭배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천사 숭배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천사의 문양을 새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다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집 문 앞에, 내 식당 앞에 천사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캐토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천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교회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약간 다르지만 맥락은 같이 합니다. 거기 다 이콘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으리, 우리가 경배하리, 우리가 숭배하리, 우리가 찾으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자기 주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마리아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굽니까? 마리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으로 위로받지도 않았고, 천사를 만난 것으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천사를 만난 것으로 내 일을 마쳤다고 마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 천사와 만나서 시시낙낙했다면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어떤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단이 와서 화려하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프게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내 주님을 찾고자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일들이 풀려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거에 너무 흥에 겨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예수 믿다가 참 아픈 경험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꿋꿋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내 주님, 내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덤에서 돌아서는 순간 다시 사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세상, 육신, 인간사에 너무 주목하여 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뒤를 보세요. 거기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 눈앞에 닥친 것만 집중합니다. 보세요, 무너졌잖아요. 보세요, 깨졌잖아요. 보세요, 아프잖아요. 보세요, 빼앗겼잖아요. 눈을 돌이켜 뒤를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내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무덤에서 돌아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거기 서 계신 내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왜 못 봤을까요? 이걸 흔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은은하고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눈이 희미해져서 못 봤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덤 안에만 관심이 있었지 무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보는 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입니다. 믿음 생활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육신의 눈으로 못 봤다고 없다고 하겠습니까? 천국을 누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영에 눌린 사람은, 그 눈이 열린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죽어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리세요. 내가 곧 갈게요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아직 영의 눈이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서 있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져 갔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 예수신 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보십니까? 선글라스 끼고 예배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한때 한국교회는 선글라스 끼고 예배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뭐 모자를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선글라스가 가끔 끼고 예배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단에서 보수적인 목사님들 막구중하시죠.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있으면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한 사람. 그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라고. 절대 칭찬하라는 거. 아유, 쌍꺼풀 수술하고도 왔다고. 부기가 아직도 안 빠졌는데도 왔다고. 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죽여주라고 그렇게. 오늘 이 여자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다 없다 육신의 눈 가지고 확인하면서 나 안 보여서 안 믿어. 없어 그러지 마세요. 혹시 내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질끈 두 눈을 감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요. 성경 읽다가 또 마태복음 1장 낳고 하다가 내 코가 빠져서 안 읽는 사람들,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레위기 처음에 설교를 못했어요. 레위기,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인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레위기 순서가 왔는데 가서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죽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열린 눈으로 레위기를 봤더니 주님이 계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때가 많아요. 아무리 신방 가서 이런 위로 저런 위로를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의 귀에다 한 말이죠. 영의 귀가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계시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계시라 그럽니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읽기 시작할 때, 믿음의 귀로 듣기 시작할 때,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될 때 말 그대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봅니다. 15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동산지기로 본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음성을 귓등으로만 듣고, 아니 예수님 시체로 계신 그 주님이 사라졌는데 이 시간에 내 곁에 와서 말할 사람은 누구인가? 동산지기겠지. 그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귓등으로 내 주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 벗어놓은 옷이라든지 수건 어떻게 할까요? 잘 가져가다가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유품인데, 그것도 주님의 유품인데, 근데 마리아는 그거 손대지도 않아요. 그걸 가져가려고 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 때문에 왔어요. 수의 가지러 온 게 아니에요. 수건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님에게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니? 나 때문에 우는구나. 내가 죽어서 우는구나. 내가 무덤에 없어서 우는구나. 마리아야 왜 우느냐? 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담으십니다. 왜 우니?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왜 우니? 너 왜 울고 있니?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렇게 너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왜 죽은 자만 찾느냐? 산 자를 찾아라. 왜 죽은 내 주님을 찾느냐? 살아난 내 주님을 만나라. 왜 죽은 자만 찾느냐? 산 자를 찾아라. 죽은 내 주님을 만나러 오지 말고 살아있는 내 주님을 지금 만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왜 죽은 것을 찾느냐? 산 것을 찾아라. 죽은 주님을 찾지 말아라. 부활한 내 주님을 지금 만나라. 오늘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죽어 있는 주가 아니셔요.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내가 언제는 한때는 불 붙어서 주님을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면 주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죽은 거예요. 산자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살아계셨기에 죽은 자의 눈에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혹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죽은 신앙이 되어서 안 보이는 분 계세요? 가물가물하신 분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 죽은 내 주님을 찾기만 하느냐? 내 주님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라. 드디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도 제일 먼저 받고 부활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뭐든지. 공부도 1등 하는 거 좋고 다 좋지만 믿음의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 응답 먼저 받습니다. 먼저 찬송하면 먼저 기쁨을 얻습니다. 먼저 찾아가 먼저 만나면 내 슬픔 빨리 사라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았나 몰라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기뻐합니다. 먼저 행복해집니다. 먼저 응답받습니다. 먼저 축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먼저 해서 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먼저 했길래 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제일 먼저 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모든 것을 먼저 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일 먼저 와요. 기도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해요. 헌신도 먼저 해요. 축복도 먼저 받아요. 은혜도 먼저 받아요. 능력도 먼저 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돌이켜. 다른 절수에는 없는데 16절에만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앞절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머리를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어요. 마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였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은 나를 아셔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무개야 개인적으로 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신랑이 왔었다고 그러지 마셔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17절을 보셔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는 걸 늘 허락하셨잖아요. 도마에게만 해도 만져보라, 넣어보라. 근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난해구절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난해구절 중 하나인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처럼 내가 대하지 말아라. 오늘부터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로 만나고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로 나를 대해라 하는 뜻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1년차, 2년차 집사, 권사, 목사 좀 대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대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맨날 그렇게 만지기만 할래? 그것만 만지면서 살래? 여러분, 우리가 애 낳아서 키우다 보면 엄마 쩌찌를 자꾸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구하십니다.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나로 대하면 안 된다. 이제는 나는 너에게 죽었다가 다시 산 너의 주님이다. 오늘 또 하나를 교훈하셔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그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가서 알려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요나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요나가 되지 맙시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천사처럼 활동합시다. 가서 전하라,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거 한 절 가지고도 2-3시간 설교해야 됩니다마는 간단히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래요. 아주 부드러운 순종의 사람.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여러분 얼마나 큰 절제요, 얼마나 큰 믿음이요,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안고 싶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부둥켜 안고 싶은데 그거 다 절제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좋아서 날뛰고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고 싶은데, 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광채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아니 이거 조금 있다 눈 떠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다 빛나는 광채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버립시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려가자, 산 아래로 가자. 산 아래 저 동네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초막 지을 일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는 마지막으로 꼭 들으셔야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얼른 가서 전해라. 얼른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전해라. 흥분됐을 때, 감동, 감화받았을 때 멈추지 말고 늦트 3일쯤 되면 그거 쉰다. 잃어버린다. 까맣게 잃어버린다. 지금 막 벌렁벌렁할 때 얼른 가서 전해라. 마리아처럼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성경 모른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했다고 못하는 거. 내가 주를 보았다. 본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내가 체험한 거, 경험한 거, 내가 만난 사실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2가지를 다 해야 해요.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있고 장로교회에게 아주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은 제법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경험된 하나님을 못 전해요. 경험 얘기하면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한 줄 알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책방에서 파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경험해요. 듣는 자가 경험해요. 믿으면 경험해요. 내가 주를 본 것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늘 저한테 들들 바가지 긁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주일학교 출신이래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밝힙니다. 그래봤자 너는 사모야, 평신도야. 그래요, 나는 주일학교 출신 아니요. 그때는 핍박자였어, 사도 바울처럼. 회방자였어, 죄인 중 괴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맨날 오늘도 다윗을 뭐라고 했다나, 골리앗을 뭐라고 했다나, 삼손이 뭘 어떻게 바뀌었다나, 어쩌고 저쩌고. 삼손을 사손으로 말하는 거나, 손세계 장애인이나 뇌계 있는 장애인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그 주님을 같이 전했다. 여러분, 이거 교과 내용 아닙니다. 이건 어느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읽으면 경험합니다. 들으면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 앞에 와서 울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응답을 받으십시오. 축복을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으십시오. 고침을 받으십시오. 노임을 받으십시오. 풀림을 받으십시오. 열림을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죽을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울지 않게 하시고 즐거워 춤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가서 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주께 왔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한 내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서, 속히 가서 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